20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욕심에 눈이 멀었다는 우리 말이 있죠. 이 말은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즉 모든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사건이지만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엄인숙이라는 그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 사람이 자기 남편,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오빠의 그 생명보험, 상해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그 약을 먹인 다음에 자기 친엄마 눈을 멀게 했어요. 송곳으로 찔러버렸어요. 오빠도 남편도.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6억인가를 타냈는데 그거 다 그 사채하는데 그다음에 놀고 먹는데 다 쓰고 붙잡혀서 지금도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청송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눈먼 자들이 구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은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 좌편에 자기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앉게 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들의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바로 요 본문 앞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올라가면 붙잡혀 죽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이들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그 작업편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눈이 멀어서 성경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은 채 그저 자기 욕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온전히 떠진 우리 주님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십자가, 그 무서운 십자가, 그 고문, 채찍질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골고다 길을 가야지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대로 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눈이 감겨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은 보지 못해요. 오직 영광, 부활의 영광만을 봅니다.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그
삼촌과 조카의 양떼가 너무 많아져서 그 목초지를 놓고 서로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너랑 나랑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자, 이제 천지 사방이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데 좋은 목초지를 먼저 골라서 가라.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유 삼촌 무슨 황송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내 양이 다 삼촌이 주신 건데 삼촌이 좋은 데로 먼저 가세요. 삼촌이 좋은 데 선택해서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롯은 삼촌 말이 끝나자마자 그 욕심에 눈이 복숭아씨처럼 시뻘개져 가지고 감겨져서 막 두리번거려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산처럼 천국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약된 도시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 도시가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옥이 천국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악하고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옛날에 동성연애를 하고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는데도 거기서 어떻게든지 돈 벌어 보겠다고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를 탈출하게 하죠. 그렇게 돈돈돈하던 롯은 모든 재산 다 내려놓고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도망갑니다. 롯의 처는 그렇게 집에 두고 온 그 재산과 자기의 외투와 부츠와 온갖 패물이 생각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사이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제자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정말 예수님의 자의정 우의정이 된다고? 내가 돼야 되는데 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서 서로 막 싸우기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욕심은요 반드시 불화를 가져옵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나도 원하고 저 사람도 원하고 서로 원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제 모교에 지창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유산을 가지고 막 형들이 싸우는 거예요. 좀 더 갖겠다고.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첫째 형, 둘째 형이. 그러니까 지창조 집사님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형들 이러지 맙시다. 우리가 형제인데 싸우면 되겠습니까? 나한테 돌아올 목을 두 형님께 나눠드릴 테니까 두 형님 싸우지 마시라. 그리고 자기는 제 유산을 안 받겠다고 선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창조 집사님이 부유하신 분이냐? 아니에요. 시장에서 채소 파는 분이. 그리고 애는 또 4명이나 돼요. 그래서 늘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유산에 그 욕심을 내지 않고 형들이 싸우니까 그냥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양보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먼 친척되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내 강남에 압구정대에 있는 땅을 창조에게 줘라. 그 아이가 그 몇 년 전에 그렇게 자기 유산을 양보하고 그 형제들과 다투지 않게 한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참 귀하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 압구정 땅을 줘라. 그럼 얼마나 비싸요 압구정 땅이. 그래서 그분은 그걸로 엄청난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고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그 다툼을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두 제자는, 요한과 야고보는 그 잔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겠습니다. 왜 못 먹겠습니까? 두 잔을 받겠습니다. 먹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고난의 잔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순교의 잔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너무 쉽게 그 잔을 마시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사람은요, 함부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쳤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 승산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재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는 재산 못 팔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는, 계몽주의자들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AI 발전시키고 휴머노이드 발전시켜서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이뤄나고 인간은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일할 필요가 없고 국가에서 다 기본소득 줄 테니까 그냥 취미생활 즐기고, 그리고 AI가 그 모든 불치병을 고치는 신약을 개발할 테니까 그거 먹으면 인간은 모든 병에서 고침받고 암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그 노아의 그 원인도 AI가 다 분석해서 그 노아의 그 끈을 끊으면 우리는 불로 장생할 수 있다. 이런 온갖 얘기들 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200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점 물질 문명은 좀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엉망이 되어가고 서로 죽이고 더 끔찍한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히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국의 바우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대학 총장도 지내셨고 노벨 물리학상을 탄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에서 40년 동안 청소를 합니다. 그냥 혼자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의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그럽니다. 그분이 고백합니다. 노벨상을 어떻게 이렇게 탈 수 있었어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 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저 그 자그마한 발견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 발견한 걸 내가 세상에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노벨상을 준 겁니다. 내가 한 거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청탁에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주님만을 구하지 않는 눈먼 맹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만을 구했다면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결코 탐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구하는 자에 대해서 아무런 분노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겼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아버지 뜻대로 좌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누가 앉든지 간에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눈이 감겨지면요, 다툽니다, 화냅니다, 분노합니다, 싸웁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 아람 왕이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작전, 뭐 얼로 침입하는 거 이런 걸 다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준비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한탄을 해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이 왕궁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가, 이 작전이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달해야 되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왕이시여,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속닥이는 소리까지 다 알아듣고 이스라엘 왕한테 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이, 그래? 그러면 이 군사 한 1000명을 보내서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다. 가지고 그 당시에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는데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막 에워쌉니다. 엘리사 잡겠다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걸 보고 나서 다리가 후두두를 걸려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 조그만 성이 저렇게 엄청난 군대가 왔으니까 금방 이 성은 무너질 거고 나하고 우리 선생님은 잡혀 죽겠구나. 그러면서 막 두려워 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온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영적 눈을 띄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게하시 청년이 눈이 떠서 보니까 그 군대 앞에 어마어마한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이, 장군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두려움이 떨겠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이 저 아람 군대를 물쳐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저 아람 군대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해주세요. 눈을 감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이 넘는 그 군대의 눈이 다 감겨지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이고 내가 당신들이 찾는 성으로 인도할 테니까 날 따라오라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눈이 띄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들 죽일까요? 그랬더니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니까 그냥 살려 보냅시다 해서 살려 보내줍니다. 그 이후로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 아람 군대는 다시 이스라엘에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면 염려 걱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지키고 있는 수호천사들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이 떼어지만 우리 모든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 계시는, 그 환경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봐야지만 우리 심령은 편안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들이 자꾸 눈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리 지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그들의 눈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눈이 떼어지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지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눈이 떼어지길 원한다면 이 두 소경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맹인들이 눈을 뜬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죠. 근데 맹인들이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마침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하라고 꾸짖어요. 왜 꾸짖냐면 그 당시에 그 간습 중에 하나가 길을 가시면서도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도 좋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리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서 소리 지르니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떠드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맹인들은 무슨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따질 여유가 어디 있어요. 계속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꾸짖든 말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눈을 띄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그들의 눈을 띄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눈을 띄게 해달라고, 우리 눈을 고쳐달라고, 영의 눈이 떼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얼마나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늘의 진리에 대해 혹은 주관하는 영혼에 대해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 그 놀라운 세계에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저께 금요일 날도 기도 많이 해서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막 주의 음성을 듣고 막 예언의 영이 임하고 막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이 떼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세상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영의 눈이 떼어져서 역사의 마지막을 다 봤죠. 그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2000년 전 사람이 미사일 떨어지는 거를 미사일이 떨어진다, 탄도미사일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 그 당시의 지식으로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들이 막 떨어지더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생기고 해화들이 어두워지더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반사능 노출에 의해서 피부암이 생기고 그 엄청난 그 핵폭탄이 터지면 어마어마한 구름이 일어나서 해와달을 가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냥 피부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피부를 다 벗겨지고 해와달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영이 띄어져서 미래에 일어날 일, 역사의 심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순간 그때 영안이 열립니다. 돌 들어서 막 자기를 치려고 하는데 그때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봅니다.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떼어지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중상모략하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억울한 재판을 하고 소송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우리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족과 이웃과 다투고 싸웁니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온통이 합니까?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의 보호자 옆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다투고 싸우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에 손을 대셔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